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풀무 같은 고통 속에서 그들이 자유와 해방을 누려 광야까지 오는 길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특별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고도 분명한 경험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인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항상 그 백성을 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면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약속 그대로를 후손들에게 점차적으로 이루어가면서 살아온 모습을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이 알게 됩니다. 본문은 그들이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나와서 광야에 머무르는 동안 이렇게 하나님은 너희에게 과거에 베풀었던 은혜, 지금도 베풀고 있는 은혜를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아주 절기를 딱딱딱 정해주가면서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은혜 베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은혜 받은 자들이 망하지 않기를 은혜 베푸신 분량만큼이나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이 세상에 광야 같잖아요. 자, 이 세상에 영적으로 보면 예수 아니면 살 길이 없는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에 여러분 얼마나 가보셨는지 몰라요. 저는 유대 광야도 가봤고 요르단 광야도 가봤고 이 광야들을 이렇게 다녀보면 야 무시무시할 만큼 광야가 오싹하니 힘듭니다.
만약에 내가 광야에 딱 내던져지면 나는 많이 버티고 살아야 육신의 물기가 마를 때까지 존재할 것이니 그저 며칠이나 광야에서 살다가 죽겠는가, 한 2, 3일 살다 죽겠는가 할 정도로 아주 삭막하죠. 근데 광야에 오아시스가 있다. 참 그런 광야에 물이 난다 하는 곳은 우리가 멀리 봐도 저기는 물이 나는구나. 광야가 아주 푸른 폭이 그저 생명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곳에 저기는 오아시스가 있구나. 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신기하죠. 예, 나무가 있고 풀이 있어요 거기요. 예,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사울 왕의 사위인데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왜 왕위를 뺏길까봐 잔인한 짓을 할 때도 엔게디라고 하는 역시 그것도 광야입니다. 그곳은 폭포가 이곳 저곳에서 계속 쏟아져 내려와요. 폭포가. 근데 거기는 많은 짐승들이 삽니다. 떼져서 사는 짐승도 있고 그래요. 물 있는 그곳에서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속에 육체가 어떤 짐승이든지 물이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죠. 예, 요르단 광야 지프차를 타고 바퀴가 얼마나 넓으냐? 이만큼 넓어. 이렇게 넓습니다. 왜 이렇게 넓으냐? 모래에 빠지지 말라고 아주 넓은 바퀴를 타고 그것도 천천히 한가. 왜 천천히 한가냐? 모래 속에 스며들까봐 그저 될 듯이 좀 빠른 속도로 갑니다. 그 빠른 속도로 막 빠지지 않게, 모래밭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광야 속을 달려가다 보니까요, 앞을 봐도 뜨거운 열기, 옆을 봐도 뜨거운 열기, 위를 봐도 뜨거운 열기, 아무것도 없어요. 응? 근데 가다 보니까요, 신지역의 베두인들이 이렇게 움막을 치고 사는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주변을 보니까 풀 한 폭이 없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무슨 재주로 사나? 응? 저 사람들은 무슨 재주로 사나? 광야에 버려진 돌멩이 같이 아니, 뭘 먹고 저러고 못 오고 사나? 쳐다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저 사람들은 도시를 놔두고 좋은 데를 놔두고 이 사막 같은 데도 저렇게 고의적으로 저렇게 살고 있는가?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집을 방문했더니 딱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이 사는데 아주 융성하게 영접합니다. 그늘로 들어오시라고. 광야는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신기해요. 왜 그러느냐? 습도가 없기 때문에 아주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런데 신기해요. 차도 줘요. 끓여도. 물은 어디서 나서 주는가? 신기합니다. 또 양젖을 줍니다. 신기하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거기 물 나는 데는 없어요. 근데 어디서 나는 거야 이게 도대체. 그리고 집 안 저쪽 모퉁이를 가보니까요, 아니 물이 고여서 물이
쫄쫄쫄쫄쫄 물이 흘러요. 아니 사막 가운데 무슨 물이 흐르는가? 이 물댐이 그 베두인이 살고 물댐이 살고. 근데 보니까 신기합니다. 짐승도 있어요. 아니 짐승이 어디 가서 뭘 먹으려고 짐승이 있는가 싶어서 이제 물었습니다. 베두인들 말하는 사람에게 시켜서 여기서 뭘 먹고 뭘 마시고 어떻게 생존하고 사느냐. 그랬더니 손가락질을 하는데 저 산을 보래. 그 산 꼭대기를 봤더니 산 꼭대기 상당히 높은 돌산인데 거기서 풀이 우거졌습니다. 그래서 웬 풀이 우거졌냐고 물었더니 거기서 물이 나서 그 물을 지금 이렇게 끌어다가 여기서 좀 물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은 어떻게 생각했더니 짐승들이 거기까지 뛰어 올라가서 다 추목을 뜯어먹으면서 그러고 산다는 겁니다. 그 조그마한 오아시스 물 나는 그곳에서. 여러분 이런 광야에서 물 안 모금 안 나는 광야에서 40년을 견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있겠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바꿔 말합시다. 이 세상에 내 영혼이 사는 일에 육신이 사는 일은 밥을 먹을 수 있고 옷을 입을 수 있고 음식도 맛있게 해 먹을 수 있고 영양가 있는 거 먹을 수 있고 이게 먹을 것이 풍부하죠. 예, 뭐 보세요. 아무리 가난한 나라도 광야 같겠느냐 이 말이에요. 육신이 사는 길에. 근데 영적인 세계는 어디든지 내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고 예수 피를 마셔야 살고 딱 예수라는 장소 한 곳밖에 없어. 우주 안에 그러나 찾는 자에게는 풍부하다 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생명의 터전이요. 근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광야를 과연 우리가 느끼느냐? 응? 영적인 그런 갈급함에 이 광야에서 나는 예수라고는 오아시스를 만났다. 난 예수라고는 이 우물을 만났다. 생명의 피를 만났다. 생명의 양식을 만났다. 나는 예수로 살아야 된다. 그럼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떠나면 반드시 죽는데 누가 떠나갔어? 응? 그저 끝까지 살려고 붙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또 예수로 사는 사람은 절대 예수를 떠날 수 없어. 예수 외에는 살 곳이 없으니까. 예수만이 영적인 양식이요 음료요 생명이요 내가 우거할 집이요 내가 입어야 할 옷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어. 응? 자, 지구상에 예수 외에는 살 길이 없는데 근데 우리는 감사할 줄 몰라. 응? 감사할 줄 몰라요. 광야 같은 세상 영적으로 못 느끼는 사람은요 예, 오아시스가 뭔지 예수가 뭔지 광야가 뭔지 전혀 못 느끼거든요. 예,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지금 가고 있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나왔느냐 그 말이죠. 어디서? 애굽에서 왔다는 거. 애굽이 어디냐? 430년 동안 아주 풀무 같은 고통의 고통. 종살이, 노예살이, 식민지살이 인간으로서는 살 수 없는 아주 죽지 못해 사는 내가 왜 안 죽고 오늘도 숨쉬고 일어났는가? 오늘 하루도 내가 왜 안 죽고 또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가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끌어낼 때 얼마나 많은 불가능을 수없이 겪어가면서 광야까지 왔으며 광야에서 살고 있었더냐? 응?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이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아
절기를 지켜 감사로 지켜라. 응? 그래서 신명기 16장 12절에 맥주려를 지켜라. 응? 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생 살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말은 이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망각한 사람은 두려운 거야. 왜 두려우냐? 광야라도 주님만 있으면, 오아시스만 있으면 살아. 이 세상은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와 더 먹고 마시며 살라고 애타게 부르짖는 것이 절기 감사절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런 감사절은 누구를 위해 지키나? 응? 누구를 위해 지키나? 하나님을 위해. 예, 그렇죠. 근데 실상 내 입장에서 생각할 때 내가 나를 위해서 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예, 왜? 감사의 은혜 안에 두어야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구주하잖아.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활의 광야 생활 속에서 너희는 내 안에서 살아, 말씀 안에서 살아, 성령 안에서 살아, 예수의 피를 마시며 살아, 그 살을 먹으며 살아, 말씀을 먹으며 살아. 여기 떠나면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 예수라는 오아시스를 만나서 지금 여기서 쭉쭉 빨면서 먹고 살며 생존하고 있어. 내 영혼이. 이거 보통 감사가 아니지. 그럼 예수 모르는 사람은 광야에서 오아시스가 있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 대책이 없어. 예, 그들의 마지막 인생이 끝나는 그날, 광야보다도 혹독한 지옥이 기다린다고 할 때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정말로 예수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선언하셨어.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냐. 그런데 감사할 줄 몰라. 응? 감사할 줄 몰라. 응? 그런 사람은, 감사가 없는 사람은 여전히 영적인 광야예요. 답이 나오잖아. 예, 먹고 마셔보세요. 당연히 감사하지. 응? 당연히 감사하지. 여러분 보세요. 이 중동 지역에 가면 물이 똘에서 쫄쫄쫄쫄 흘러갑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저 조그만 똘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강이래, 강.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강들, 구약성경에 나오는 많은 강들이 있죠. 그런 강들 가보세요. 우리나라 똘 같아요. 요단강 굉장히 넓게 보이죠. 예, 좁은 데는 우리나라 똑같고 넓은 데는 요만큼 넓고 그래요. 얼마나 물이 없으면 이걸 강이라고 해가면 그렇게는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중동 지역이나 사막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물이 생명이에요, 물이. 응? 지금 그럼 우리는 육신이 물 없으면 사느냐? 물 없으면 우리도 살 길이 없죠. 물이 있어야 살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천국까지 가는 길에 항상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그냥 즐거워?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입고 보호받고 천국에 쑥 들어가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냐 이 말이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고생이 끝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고생이 끝난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애타게 몸부림치고 소망하며 가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와서 이제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요. 천국만 들어가면 끝인데 절대 예수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데, 살 길이 없는데, 그래서 세상은 광야 같은 데다. 예. 근데 우리는 광야가 실감이 안 나. 육신이 먹고, 육신이 마시고, 육신이 입고, 육신이 거주하고 사는 육신에 대한 걱정이지, 내 영혼에 대한 걱정이 왜 절대적이 되지 않는가? 우린 지금 육신이 지금 어디 가고 있는가? 육신의 생활이 광야 생활이에요. 육신으로, 내가 육신으로 있을 때 애굽에서 나왔어. 죄에서 나왔어. 지금 세상을 살다 육신이 끝나는 날 천국 가는 것이니까 이 광야 생활에 반드시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근데 그 예수가 있다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오. 예수가 있으면 사는 것이고 예수가 없으면 죽은 것이니 예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실감이 나야지. 실감이 나야지 도대체.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예수 믿는데 예수로 산다고는 실감이 나지 않는 것은 이 사람은 죄송합니다. 아직도 영적으로 내가 광야에서 내가 예수라고는 오아시스를 만나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아 성령의 인도 따라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이 길목에서 절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왜? 인도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떠나서는 절대 안 된다. 꼭 붙들고 가야 된다. 내가 얼마나 예수 따라가는 것이 감사한 일이냐. 지금도 살았고 앞으로도 산 자가 바로 나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이다. 그럼 과거에는 누구였냐? 응? 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이 있었어요? 사정이 있었어요? 저만큼에도 자비를 베풀었어요? 긍휼을 베풀었어요? 아니요. 더 괴롭게 가면서 끝까지 그들을 장악하고 그들을 통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그들을 통해서 온갖 노동을 착취해가면서 심지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현장에서 죽여버리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종자를 아주 멸절시키려고 작정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민족을 그 바로의 그 고통의 도가니 속에서 끄집어내셨다. 자기들 힘으로 나올 수 없고 거기서 아주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기서. 왜? 남자아이 다 죽여버리면 어디 생산 능력이 있으며 가정에서 생산으로 들어오며 인생의 수명이 살다 없어지면 종자가 없어지자. 종자 멸절 정책을 펴가면서 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셨다. 인간으로 건너갈 수 없는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가게 했다. 광야에서 일주일도 버틸 수 없는 곳에서 40년을 살게 하셨다. 그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가 태어나서 우리를 애굽이라는 죄에서 나오게 하셨다. 우리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받아 우리는 하늘나라까지 지금 가고 있다. 우리는 광야 세계를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광야 같은 세상에 참으로 내 초지처럼 찬양해야 돼. 지친 나의 요정 가난을 잡은 나는 곳을 내려 순례자의 길이 비록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여러분이 지금 천국문을 향하는 내가 광야를 가는 순례자인 됨으로써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가느냐, 소망 잃지 않고서 천국문을 향해 나가는 나는 곧 순례자라고 할 때 내가 과연 천국을 향해서 소망을 잃지 않고 가고 있느냐. 땅에서 못 먹고 살까, 못 입고 살까. 야 모세야, 광야에 데리고 와서 굶겨주길래 목말라 죽게 할래. 애굽은 물은 있지 않아. 애굽은 양식은 있지 않나.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영적 생활하다 어느 순간에 먹고 살아야 돼. 그래도 육신이 우선이지. 그래도 세상에서 육신이 사는 동안 내가 이 고생을 하지 말아야지. 예, 천국에 소망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 여러분 잘 들어. 왜 그들은 그렇게 고라단파나 그 수많은 반역자들이 모세를 반역하고 애굽을 생각했더냐. 그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천국이라는 소망을 빼앗지 못하도록 반드시 붙들고 가야 된다. 우리는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이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를 건져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 따라 예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서 광야 같은 세상에 가나안 땅 천국까지 가자. 가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요. 한 사람도 불만불평 이탈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탈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광야에서 애굽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지
가난 복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누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토록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더냐. 예, 애굽에서 잔인한 고통에서 자기를 건져 구원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자들이. 여러분 속에서 뭐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없네. 그렇거든.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믿어도 왜 되는 게 없냐. 지금 천국문을 향해 가고 있는데 도착하면 다 된 건데 나는 이미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애굽에서 나온 자야. 난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 왜 되는 게 없어? 여러분요, 소망을 잊어버리지 말라. 세상에 천국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에 천국 소망이 있어. 애굽이라는 소망밖에 없다는 세상에. 먹고 살려고, 마시고 살려고. 세상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다른 소망 뭐 있습니까? 응?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백성이 나왔습니다. 장정만 60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못 갔다 라고 할 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살 수 있는 영적 사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정치하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백성을 만드는 일에 실패했어요.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은 애굽을 모르거든요. 애굽은 지긋지긋한 고통의 곳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고통당하다가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나왔고 자기를 인도하던 모세의 인도자가 뚜렷하게 보이니까 그들의 소망은 가나안 복지가 소망인지 애굽이 소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그들은 가나안 땅을 못 가고 다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응? 혹시 여러분 중에서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 있으십니까? 예,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이 은혜, 죄라는 것이 여러분 애굽 정도인 줄 아십니까? 애굽의 육체의 고통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요. 그러나 죄는 지금부터 영원히 고통을 가하는, 애굽보다 천억만 배 고통스러운 것이 죄로 가는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나왔다고 할 때 다시는 과거를 돌아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오직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가라 이 말입니다. 근데 감사를 잊어버리면 예수 믿기도 힘드네.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이 길어? 왜 설교가 길어? 왜 한 말 또 오고 한 말 또 오고 그래? 응? 성경은 죄송해요, 딱 한 권이요. 성경 밖에 다른 얘기가 없어요. 성경 밖에 다른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너는 아직도 애굽 사람이야. 당신은 아직도 세속적인 사람이야. 이 성경의 법대로 사는 것을 땅에서 배우고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 간다는 사실을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염은 큰일 난다. 자, 어느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예, 이분은 목사님이신데, 야, 이 목사, 어떻게 설교를 밤낮 회개하라, 예수 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십자가의 피의 공로, 그리고 천국 지옥, 그러니 얼마나 할 얘기 없어 그 얘기만 하냐? 우리 예수에 믿지요?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제사함 받아서 죄로 갈 지옥을 면해보려고. 그럼 그보다 더 복음이 있나요? 다른 복음이 있어요. 자,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어
모일 때마다 기념으로 떡과 잔을 들면서 너희는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하며 먹고 마시오. 그럼 예배 시간마다 예수 피가 마셔져야 되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예배 시간마다 회개해야 되고, 예배 시간마다 죄사함 받아야 되고, 예배 시간마다 생명의 피가 넘쳐나야 되고,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바다를 이루어 강물을 이루어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세상을 포기시키고 우리를 끌고 천국까지 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다른 목적이 있나요? 다른 목적이 있어요? 예수 믿는 다른 목적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는 가나안 땅에 목적이 없는 것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오늘 가져라 이 말이죠. 어디? 천국 갈 때까지 나는 소망을 잃지 않는다. 할렐루야. 소망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예수 잊어버리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야.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를 잊어버리는 사람이요, 천국을 잊어버렸으면 갈 곳 눈이 눈앞에 뻔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냐 이 말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의 피를 마시면서 예수의 살을 먹으면서 주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목적지가 천국입니다. 근데 목적지가 어디요? 이 세상에서 출세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광야는 잘 먹고 잘 사는 데가 아니요,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곳이요. 그래서 주님 가르친 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광야는 일용할 양식을 먹는 곳이야.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고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냐? 광야에는 그날 주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우린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정말 나는 가고 있는가? 응? 정말 나는 가고 있는가? 응? 예. 어제 낮인가 기도하는데 교회 시설을 잘하고 프로그램을 잘하고 사람들이 정말로 그 교회는 한번 가고 싶다 할 정도로 인간의 이성적 감동을 시키는 이런 교회들이 한국에도 많이 있겠다 싶어요. 그럼 그 영혼은 어떡하나? 그 영혼은 어떡하나? 응?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에 참석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피 쏟아 구원하고 살찌죠 구원한 이 은혜, 네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며 다시 산 이 엄청난 이 축복, 내가 너를 몸주신 이것을 기념하라. 매일 먹고 매일 마시면서 주님이 나 위해 죽으신 것을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 잊어버리면 신앙생활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잖아.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은 신앙생활을 잊어버리는 것이니 얼마나 두렵고 안타까운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두렵고 안타까운 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육신의 것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영적 생활을 게으려고 나태하고 버리고 기도 생활을 나태하고 버립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광야라는 세월 속에서 다른 잡념을 듣지 않고 주님의 목소리만 듣고 천국까지 가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은 끝이 없다 이 말이요, 잡념은 끝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나 잡념에 매인 사람들은 다 애굽을 사모하다가 광야에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애굽은 사모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사모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것은 본향인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왜 천국이 본향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으니 우리 영혼의 본향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오. 아버지라 이 말입니다.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육신의 생각이 그대로 실천해 줍니까? 말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돈을 가지고 참 얼마나 많은 신앙을 유혹하며 믿음을 유혹합니까? 하나님 앞에는 인색해 터져서 그냥 맘 크게 먹어야 자기 푼돈 써도 헌금하는 사람도 있죠. 예. 그러나 이 사람을 누가 주님이 인정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의 시작인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 죽으셨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가 다시 부활했다는데, 죽었다면 안 믿어지는데 부활이 믿어지는 거야. 부활했다. 맞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그 구세주 메시아, 그분이 예수다. 며칠 전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은 그분이 다시 부활했다. 맞다. 그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니 그렇다. 그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이적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그렇다. 그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어찌할꼬 깨달아주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나를 볼 때 그렇다 하고 믿어지는 그들 속에 얼마나 감사가 파도쳤느냐. 제일 먼저 우리가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베푼 이에게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아까운 것이 없느냐? 이 세상에 제일 아까운 것이 자기 목숨이잖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 마태복음 16장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유익하지 않대. 그들은 이 잠깐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면 천국 가야 되는데 이 시간에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에 뭘 찾으려고 하십니까? 이 광야 속에 허벌판에 무엇이 생명입니까? 무엇이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전혀 없는 세상에 육신은 속고 있다 이 말이오. 속아서 육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다니던 육신의 결과 내 영혼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때 닥칠 고난을 생각하면 세상은 나를 절대 유혹할 수 없다. 나는 세상에 미혹당할 수 없다는 여러분 속에 원칙이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오. 들을 때는 그럴 것 같아. 들을 때는. 응? 근데 밖에 나가면 역시 육의 소리를 듣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 꼭 광야에서 모세를 배반하고 등지는 자들과 똑같이 육신은 생각은 그래. 응? 어떻게 도대체 우리는 여기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는 광야 생활을 걷고 있다. 나는 반드시 저 천국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아주 사모함에 가듯이 반드시 나도 천국으로 가야 된다. 근데 그런 소망과 열망이 몇 발짝가다 여러분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 감사라는 게 뭐냐? 은혜를 깨닫는 만큼 받은 만큼. 자, 은혜를 내가 100% 받았는데 100%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1% 들고 은혜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그럼 100% 은혜를 베푼 자가 이놈아 너도
1% 감사할 수 있는데 왜 1%니? 아는 것만 못하지. 여러분, 그러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이 10,000달란트를 갚게 하려면 자기를 노예 삼고 마누라를 노예 삼고 자식을 노예 삼고 손주를 노예 삼고 대대로 법이 노예를 삼아서 10,000달란트가 그들의 품삯으로 인해서 아주 공제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노예를 삼아도 갚을 수 없는, 자기 대대로 노예가 돼도 갚을 수 없는, 이자도 안 돼. 워낙 많은 돈이기 때문에 금 10,000달란트만 생각해봐. 한 달란트를 30억만 잡아도 10,000달란트면 얼마인가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요. 대책이 없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의 빚진 자예요. 나로는 벗어날 길이 없는 자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 보내서 대신 죽여서 나를 살렸는데 아들값이 얼마냐?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인간을 지으신 분이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무엇이 아쉬워서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우리를 죄랑을, 우리 인간으로는 아무리 의를 행하고 거룩을 행하고 양심을 바로서 선덕을 행하고 박의주의를 행하고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죄값.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대신 갚아주셨다. 참으로 감사하잖아. 이 은혜 감사하냐? 매추절을 지켜라. 이게 무슨 얘기냐? 너는 감사하다는 인식과 의식과 이론과 지식은 갖고 있는데 내가 행동을 안 했잖아. 그래서 감사는 행동으로 해야 감사해. 그러면 너희가 행동을 해. 은혜 받았거든 해. 은혜 받았거든 해.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0달란트 받은 자가 갚을 길이 없는데 그 빚진 자가 부릅니다. 그래서 손달을 같이 가서 부르졌습니다. 왜? 5개 가두면 같이 해야 되고 그날로 종 되게 만들면 종 되고 아주 빚진 자의 처분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놓여 있어. 근데 뜻밖의 이 사람아 10,000달란트 갚을 수 있겠는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아주 노력을 다해서 갚겠나이다. 왜? 5개는 갖추고 싶지 않으니까, 노예는 이제 싶지 않으니까 할 수 없는 일인데 해본다고 합니다. 주인은 다 알아야 할 수 없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냥 내가 없는 것으로 한다. 지금부터 10,000달란트 내가 탕감해준다. 무료다. 그랬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날개도 없는 새인데 날아가는 거 같지 않겠어요? 날아가지 않겠냐 그 말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빚졌을 때 내가 탕감받을 수 있는 수단만 있다면 얼마나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근데 탕감받는다는 생각은 전혀 해본 사실이 없어. 근데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어. 그러니 탕감받을 때 그 기쁨이 날개만 안 달렸지 아마 창공에 날았을 것입니다. 이건 빚져본 사람만 알다네요. 우리가 제사 안 받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 보세요. 내가 떠 있는지 앉아 있는지 내가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환상적이고 뭔가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걸 보지 않습니까? 그 기쁨이 탕감받은 기쁨이래. 우리는 탕감받은 자가 아니라 완전히 무효시킨 속죄받은 자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자기 기쁨만 가졌지 감사를 몰랐어. 나 혼자만 기뻤지 감사를 몰랐다니까. 그리고 이제 탕감받고 나갑니다. 나가다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그때 법 그대로 멱살을 잡아서 이놈의 자식 당장에 빚 갚어. 내가 벌어서 갚겠다. 나 지금 당장 가져와 하고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빚 안 줘서 옥에 가뒀어요. 그 한 옆에서 탕감받은 것을 본 한 동관이 막 탕감해 준 자에게 쫓아가서 말합니다. 자, 주인님 보소서. 지금 방금 $10,000 받은 녀석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해서 목을 잡고 옥에 가뒀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하냐? 그놈 당장에 데려오라. 데려왔습니다. 너희는 100달란트 빚진 자 잡아 옥에 가뒀다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그대로 $10,000 용서 못한다. 적용하리라. 옥에 갇혀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 것은 감사하지 못해서 그래. 감사했으면 용서할 텐데. 여러분 정말로 남의 죄 용서하지 못한 자는 감사가 끝나버린 사람이요. 여러분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피의 공로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에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남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큰 지옥 가서 저주받아 영원히 고통당해서 멸망당할 죄를 내가 탕감받은 게 속죄받았다면 나에게 무슨 짓을 한들까지 있고 그거 용서 못합니까? 우린 용서해 줄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야.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세상물은 맞아요 그게. 근데 하나님 앞에는 나나 목사님이나 지옥 갈 죄 얼마나 큰 죄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짊어지고 죽어서 해결하자면 안 되는 그 죄, 살을 찢고 피 흘려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죄, 그 죄를 사고 그 생명 내게 줘서 영원히 살게 했다면, 아니 목사님에게 어떤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가지고 그냥 나 죽어서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맞아서 용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으로 용서만 되는데 그걸 뭘 못합니까? 용서 못하면 용서 못한 죄에 걸리고 상대방을 미워한 죄에 걸리고 둘이 다 죄에 걸려서 망할 것이니 한 사람이라도 죄에서 자유하고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로부터 속죄받은 애 감사해 보세요. 까짓거 용서하지. 알아들었습니까? 용서하지. 응? 여러분 보세요. 응? 유대인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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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없이 했어요. 근데 그 예수가 진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에 대해서 부활의 예수를 설명하고 증거합니다. 그럴 때 어찌할꼬 우린 죽이라고 했으니, 그를 죽여야 마땅하다고 했으니 우린 어찌해야 되느냐 그 말이고, 형제요 어찌하여야 예수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죄를 사함받을 수 있겠느냐? 회개하라. 그리고 믿고 침례받아라. 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를 죽인 대한 죄가 얼마나 마음속에 부담감이 크겠습니까?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는 참으로 죽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가 죽어서 내 죄를 속죄하신 구세주가 되었으니 얼마나 정말로 지금 불과 50일밖에 더 됐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사건이지. 어찌할 때 그 용서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구원의 은혜 감사가 참 넘쳐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에 한번 읽어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속죄받고 구원받은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어찌할 것이냐, 이 감사로 어찌할 것이냐, 이 은혜로 어찌할 것이냐, 똑같은 모로 한 뜻이 되어 또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자문을 다 내놓고 통용만 사용하는데 내 것이다 하는 사람이 사람도 없더라. 그 다음 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러라. 자, 이렇게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할 때 죽음 없이 부활이 되나? 여기 왜 죽음이라는 말 안 쓰고 부활이라는 말만 더 쓸까요? 예수 죽인 자가 누구냐 그 말이요. 지금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이 예수 죽여라 한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했다고 할 때 얼마나 두렵겠느냐 이 말이요. 그러나 그가 죽으신 것이 자기들의 속죄할 위함이요 부활하심은 자기들의 주신 생명을 위함이니 다 감사해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쏟아 부어놓고 주님의 복음 증거하는데 제자들이 마음껏 쓰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중에서 그런 사람이 연희동에서도 있었고 망원동에서도 있었고 노량진에서도 있었는데 궁동에 와서는 누가 있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다는 아니잖아요. 몇 사람이 있었겠죠. 왜 이 말을 여러분에게 드립니까? 이 감사의 분량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냐? 자기 전 재산을 다 내놓고도 더 못 드려서 한이 될 만큼 은혜가 커야 감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론으로는 그래, 말로는 그래, 지식으로는 그래,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래. 근데 내 속에서 그럴 마음이 없어. 초대교인처럼 할 마음이 없어. 왜 그럴까? 예, 이론으로는 알았는데 그 감사를 그 정도로 나를 움직이고 감동시키고 내 것을 주께 드려서 주로 쓰게 할 만한 그런 감동이 없어. 그런 감동. 주님이 돈이 없어서 돈을 요구하겠어요? 물질이 없어서 물질을 요구하고서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자유하게 주관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러시겠느냐 이 말이요. 주님과 우리는 은혜 베푼 자, 은혜 받은 자로도 진실한 인격적인 감동과 감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 평생에 일용할 양식이면 끝나잖아요. 그날 하루하루 왜 먹느냐? 보세요. 광야 생활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똑같아. 광야하고 그날에 하루 먹을 만나, 하루 먹을 것을 주고 하루 살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습니다. 매일 하루밖에 없습니다. 내일도 주님이 주셔야 삽니다. 모레도 주님이 주셔야 삽니다. 그러면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모레도 감사. 그러나 가나안 땅에 가면 자기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부유하게 마음껏 살 수 있는 축복의 땅이다 이 말입니다.
더 큰 축복의 땅은 거기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살과 피로 영원히 인류가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생명이 되셨으니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넘치는 땅이라 이 말입니다. 약속의 땅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네. 자, 자기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더라. 여기 특별히 기록한 내용이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니라. 자, 구브로 사람이다. 이 바나바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만들어내며 사도 바울을 훈련시키고 사도 바울 되게 만든 이 바나바가 전 재산을 다 내놓고 주님 일에 뛰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구브로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 동네를. 그래도 구브로 보세요. 이 총독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며 구브로의 복음이 전거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바나바라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주님의 피 흘려 구원하시는 애 감사해 내놨으니, 자 여기 보면 아주 네이 족속이다. 그럼 제사장의 족속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제사장의 족속인데, 그때만 해도 네이 족속의 제사장의 족속인데 어떻게 예수를 죽여라 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었을까? 주님의 사도들의 권능의 말씀 앞에 거꾸로 엎드리죠. 드디어 그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일 때 전재산이 아까운 게 아니라 이 말이요. 그것뿐이야. 자기 목숨을 다 걸고 복음 증거에 생애를 바쳤다 이 말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바로 행동이 세상에 볼 때는 미친 것 같으나 하나님 볼 때는 마땅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의 때는 당연한 영광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서 나옵니까? 감사해서 나와. 감사해서. 감사하지 않는 자에서 그런 축복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서. 예,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망원동에서 노량진 성전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준비할 때, 예,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예, 이제 그 노량진 성전의 구입에 관해 설교를 마친 다음, 예, 그때 내가 의식을 아마 잃었던지 어떻든지, 예, 눈을 떠보니까, 예, 제 그 우층 3층인가 2층 거기 있습니다. 함용환 수사님이 그때 제 방에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성도들이요 내일 최선을 다해서 아마 헌금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들 통성으로 기도고 이러이러이러이러이 벌어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목사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사무실에 앉았었어요. 근데 여기서 문 두드리고 저기서 문 두드리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전부 울어가며 들어와. 왜 우니? 주님이요, 내게 노량진 성전 구입하는데요, 헌금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이 날 구원하시는 애가 너무 감사했어요. 이 예배당 질 때도, 예, 요한성전에서 이 예배당 짓는 헌금하실 분들 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분이 이 예배당 바깥들을 밟고 울어가며 왔습니까? 주님께 내가 드릴 수 있고 더 못 드려서 어떻게 해요? 감사가 넘치면 다음에는 눈물이요. 응? 감사의 행동 이상의 것이 눈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속에 그런 감사함을 못 해보고 죽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응? 은혜는 얼마나 입었냐? 우리 눈물 정도가 아니요.
하나님은 아들 죽여서 피 흘렸어. 나는 그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어. 그 생명만이 이 지구상에서 오아셨어요. 내가 그 생명 위에는 살 길이 없어. 거기서 먹고 거기서 마시고 거기서 살아야 돼.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영적 생활을 감사로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제가 제 방에서 보잖아요. 두 가지 생각이요. 하나님, 이들이 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 때문에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복음 증거의 본분을 지키면서 진행해요. 이들 때문에 못난 목사도 성령으로 설교할 수 있어요. 이들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있어요. 이들 때문에 음부의 권세 마귀 역사가 역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한 가지. 한 가지는 나머지는 어떡하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떡하나. 이 사람들의 장례를 어떡하나.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거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어야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과 동시에 감사를 드러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감사절을 지키지 아니해서 나를 떠나면 너희가 멸망할까 두렵다. 너희가 나를 떠날까 두렵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날까 두려워서 감사절을 만들어서 감사케 하여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절이 뭐냐? 감사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심령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감사절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망각하고 떠나서 멸망할까 봐 그렇게 감사절을 만들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주님, 왜 몸이 온다고 오는 것이냐? 마음 인격적인 감사가,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감사를 들고 오는 것이 오는 것이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세가족들이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나 앞으로 장래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아 예수로 천국을 얻었다면 어느 시대나 오늘 천국을 얻어서 내 나라의 가나안 땅을 향해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임을 알아서 천국 가는 동안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끝없이 예수 쫓아 감사로 따라가게 내가 생각해봐.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만 광야에서 만나가 없었으면 그들이 하루를 굶었을 것이요 일주일 없었으면 죽었을 것인데 하루도 어김없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루도 어김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어김없이 말씀 듣게 하시고 어김없이 예배하게 하시고 어김없이 예수 안에 살게 하시니 얼마나 당연한 감사냐 이 말입니다. 근데 감사할 줄 몰라. 왜? 육신이 꼭 모세 광야에서 고라당 바깥에 그들은 땅이 쭉 갈라지고 땅 속에서 불이 솟아나면서 그들을 삼키고 말아버려.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 꼴을 광야에서 만나게 됩니까? 어떻게 광야 마른 땅에 갈라져서 여러분 사람들이 갈라진 속으로 다 빠져들어가는데 신기하게 모세를 대적한 그 집단들만 빠져들어가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불이 쏟아져 그들을 태워 없애버려서 흔적도 없이 메꿔버리고 말아버렸냐. 이렇게 감사치 못하는 자의 채우는 이런 것이요 원망하는 자의 채우는 이런 것이요 죄악의 세상 애굽을 기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자들은 바로 결과가 그것뿐이라 이 말이요. 우리 간절히 비었나니 감사만이 앞으로 가는 것이다. 감사만이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다. 감사만이 죄에서 나온 자이며 애굽에서 나온 자이며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자이며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자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받은 은혜 감사로.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복된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 평생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감사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은 바로 제로로 돌아가고 원망할 때부터 신앙생활이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밝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연세가족들이요 우리 매주 감사절에 세상은 코로나에 시달리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적으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은 훌륭한 영적인 자유를 마음껏 누려보자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모두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간절히 비옵나니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광야 같은 세상에 찬양 한번 더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진실하게 내 처지를 생각하면 광야 같은 세상에 가나안을 향하여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감사 잃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와 믿음은 동격입니다. 뭘 믿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맥주 감사절에 잊어버렸던 감사를 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고백하게 도와주소서. 주님을 감동시키고 더 큰 은혜를 잊게 도와주시옵시고, 저 천국 가는데 능히 감사의 길을 따라 주로 인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오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죄인인 내가 예수의 보혈로 영생을 얻었으니 그 내 감사를 도와주시옵소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으므로 주님 나는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으므로 주님 오늘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 주님 나는 감사를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렸기에 신앙생활이 타성해졌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렸기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렸기에 불평불만 원망했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알았다면 우리 주님 신앙생활에 마음을 쏟으며 깨어 기도하며 죽도록 충성하며 내가 가진 것 내 목숨까지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터인데 주님 나는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내 모습을 들여다보니 주님 내가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고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오늘 잃어버린 감사를 먹게 하십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며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에도 주님 나는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잊어버린 죄 우리 주님 원망하며 불평불만하며 우리 주님의 뜻대로 충성하지 못하며 저를 위해 살지 못했던 믿음 없는 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 목소리 듣고 받은 은혜 감사하며 우리 주님 뜻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렸기에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렸기에 내게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주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방황하며 방종하며 사는 믿음 없는 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라. 이제 받은 은혜 감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농락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나 감사하여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주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백주년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백주년에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받은 은혜 감사하며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도록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 주님 목소리 듣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매이면 여호와의 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명이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없이 살고 있는 믿음 없는 나 주님 용서해.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내게 베풀어주시는 내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겠사오니 아버지 천국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천국 주시려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사 천국으로 인도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네.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내 안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오니 다성에서는 신앙생활을 한다.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게으르고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기도할 줄 모르는데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여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100주년에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신 분량만큼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 위에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셨듯 나도 내 목숨 아끼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주님은 주를 위해 태어주시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고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두 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오늘 한번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해보세요. 감사를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주님은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왜 감사를 잃어버렸느냐 이 말입니다. 주여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도와주시라. 은혜 베풀어 주신 분량만큼 주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소망 두면 안 돼요. 천국에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천국과 영생 주시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날뛰고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나, 그 은혜를 받고도 주님 따라 천국 갈 줄 모르는 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앞에 감사할 줄 몰랐던 나,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따라갈 줄 몰랐던 나, 세상에 속하여 있는 나, 감사를 잊어버린 나, 이제는 주님 따라 감사하며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원망 불평 불만했던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신앙생활 게으르고 나태했던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성에 젖어 기도하지 않았던 나에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뿐이니 돌아서서 들은 말씀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나에게 주님 용서하여 주시라. 이제는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사 이제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사 감사하며 천국 갈 때까지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따라 나도 내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이여 일하여 주옵소서. 영이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복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오. 주님 영광 받으시오.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가 감사주를 만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큰데 썩을 육신은 계속 애굽을 향하여 육신의 요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아 놓기 위해서 주님은 감사주를 만드시고 너희가 감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잊어버릴까 봐 애탐
면서 감사주를 만들고 감사로 돌아오기를 사모하며 열망하시면서 우리에게 감사주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데리고 천국에 가기 위함이요, 예수가 흘리신 피가 헛되지 않으며 그가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며 예수 피와 살로 먹고 마시면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도와주시고 내 영혼의 사정을 알게 도와주소서. 은혜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똑같은 교회 신앙생활, 다 똑같은 예수 피로 구원받았는데 초대교인들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때 미치도록 감사하는 것은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알기 때문이요, 가졌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망각하고 끝없이 세속화시키는 마귀사단 귀신, 주여 바로의 앞뒤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나 그리고 애굽을 그리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그리워하다가 이 땅에서 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과 천국을 사모하면서 피 흘리심 붙잡고 그 주인님 인도 따라 천국까지 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방해하며 감사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마귀사단 귀신아, 감사로 가는 길을 육신의 생각으로 바로 아버지 잘못 가게 만드는 원수 같은 마귀사단 귀신아, 육체를 병들게 하고 저주하고 수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 떠나게 만드는 마귀사단 귀신아, 그때 감사로 돌아와서 기도하며 예수로 살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는 원수 같은 마귀사단 귀신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감사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를 갖지 못하게 만들고 감사에 사무치도록 만들지 못하게 만들고 끝없이 무관심하게 만들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게 만드는 원수야, 너는 떠나갈지어다. 원망, 불평, 짜증, 번민, 염려, 근심, 걱정, 질병, 저주, 감사의 무감각 다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피 흘리신 예수의 피를 마시며 그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 내 영혼이 사는 광야 같은 세상에 예수로 산 것을, 감사한 것을 무효시키는 마귀사단 귀신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떠나가라. 주님은 이런 운수를 몰아내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을 고쳐라, 마귀를 멸해라, 회개하고 제사 안 받으라 말씀하신 명령대로 순종하여 쫓아냈사오니 나간 원수는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감사가 사무치게 하옵소서. 맥초감사절에 최상의 감사로 내가 주님을 독점하리라고 작정하게 하옵소서. 아낌없이 나를 피 흘려 구원하셔서 신부 삼으시고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다 드려 감사케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주의 종을 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